우리 지세포 성당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 비석에 겸손과 순종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태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유를 배달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서 옆에 독거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문 앞에 하나씩 놓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유값도 오르고 해서 더 이상 여분이 없어서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인이 나와서 멱살을 잡더니만 내 우유 내어 놓아라는 고 했답니다. 원래 그 우유는 보너스였는데 보너스가 뭡니까? 덤으로 주어진 것, 좋은 것, 무상으로 주어진 그 무엇이었는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쩌면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태가 되었을 만큼 이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에서는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시락 21장은 집에서 21장 2장 1절은 네가 하느님을 섬기려거든 시련을 각오하라 라고 전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어내시어 제가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라고 20장 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께 드리는 기도도 내 소원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떨어져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잠시 멈추고 한 발 떨어져서 쳐다봅니다. 이것이 철학이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를 보십시오. 그러면 주권을 가진 자와 그 통치 아래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보일 것입니다. 끝. 그런데 많은 이들이 특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제일 중요한 이 관계를 거꾸로 이해했습니다. 천국을 내어 놓아라고 말이죠. 나한테 주기로 한 천국을 달라는 겁니다. 천국을 맡겨놓은 겁니다. 사장님 나빠요. 전당포에 무엇을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 준수였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 사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단,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는데 어불성설, 서로가 채권자라고 싸우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도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이유는 천국이 점점 더 자신의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국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그 시간이, 그때가 언제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자격과 요건을 다 갖춘 자였던 거죠. 짐짓,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이미 문제도 풀었고 정답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혹여나 하여 자기가 푼 문제가 맞는지 확인차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 청년은 당사자가 아인슈타인급 랍비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문제의 단추를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거는요 어릴 때부터요 다 지켜왔어요 라고 말하죠. 이미 끝난 행위를
왜 다시 언급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인데 말이죠.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조차 어떤 규칙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자판기 커피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나 할 때마다 무엇을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관계로 보았던 거죠. 그가 율법을 하나씩 지킨 것은 바로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또 마찬가지로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렇게 애써서 나쁜 것을 피함으로써 무엇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 것은 맞습니다. 분명 이 또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칭찬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당신 목표가 이 청년을 끌어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판돈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타짜의 영화 보셨나요? 그 조승우가 계속 사고 깽판을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 이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판돈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설정해 놓은 울타리를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이죠. 이제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행함에 대하여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느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뛰어오르기 때문이죠. 물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재산 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상속 재산이 불로소득임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50%잖아요. 좀 있는 사람은 60%가 넘고요. 그러니까 이 불로라는 게 뭡니까? on the money잖아요. 노동을 하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세금이 이중과세로 붙는다는 것을 이 청년은 간과했습니다. 그는 천국의 상속세가 60%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고 떠나죠. 어디로 갔을까요? 싱가포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온전하고 가장 깊은 믿음의 자아를 보셨습니다. 당신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바라보셨습니다. 때문에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자 되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유혹한 것입니다.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꿰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자신을 지킴으로써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느님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에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할 텐데 반만 깨달은 베드로가 갑자기 참견합니다. 그 청년과 다를 바 없이 짐짓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먹다 남은 피자를 얼굴에 갖다 바르고 싶었지만 수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상상을 초월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영혼 없이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행위임을 말합니다. 천국의 건물주는 내가 아닙니다. 천국의 땅은 우리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면 매우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만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내가 보잘것없는 자이며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될 상급조차 십자가라는 포장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됨으로서의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문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자판기식 신앙, 채권자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내어놓으라고 윽박 지르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결코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우리의 처지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배와 배꼽이 바뀌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